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7장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7장 말씀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한 자들 명단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 명단. 근데 그것이 느헤미야 이 7장에 그대로 그냥 카피하듯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지요. 왜 이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한 자 명단을 지금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이 당시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 3차 포로 귀환할 때가 약 100년 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3차 포로 귀환에서 한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건 이 포로 귀한 자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구나. 반복은 강조니까. 반복은 뭐다? 강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면이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반복이다. 이건 강조한다는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그 아름다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 폐허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자체에 대한 헌신과 그 개척적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폐허가 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도전, 그걸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앞에 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한 자 명단과 동일하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계속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정된 성경 본문에서 이 종이 한 장, 이 양피지 한 장이 귀한 이때에 1차 포로 명단과 비슷하다, 아니면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한 것들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기억하셔요. 이거 보세요. 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 제가 보기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폐허가 된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에 가득하냐 했을 때 자기의 성벽 프로젝트를 쫙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벽 재건, 성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쫙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죠. 갔다 와라. 허락받고 공문서 딱 받고 모든 자료, 재료 다 받고 그래서 딱 와가지고 3일 만에 딱 움직이면서 어떻게 재건할지 전략을 세우고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지어내냐면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나면 한 달하고 22일 정도에 끝낸단 말이에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전략을 기가 막히게 세운 거예요. 헌신자들, 너 이쪽 담당하고 이쪽 담당하고 요이 땅 촥 하고 적들이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확 하고 이제 완성을 해놨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해내는 것, 그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과 같은 적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기를 거역하는 그러한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보고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적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을 때 이걸 죽이려고, 예수님이 왔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려고 할 때 선교사들을 막 죽이고 없애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건설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웃, 이 지역,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소리를 더 정밀하게 말하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용어로 빌리면 거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 무너진 터 위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신앙을 재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역자들, 방해자들,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것으로 알면서 거기를 자기들의 영토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건설해 가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자, 건설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방어할 건가? 이제 지었어요. 공격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한결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 옛 습관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던 옛 풍습, 이전의 습관, 이전에 좋아했던 죄의 형상들, 의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니고 인간의 형상들, 가인의 형상들이 내 안에서 막 끌어당긴다. 끌어당겨. 우리가 그냥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광야 같은 땅을 쓰러지고 엎어지고 누구는 죽어나가고. 여러분, 죽어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왔다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 그냥 쭉 간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진한 사고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정치계에 하나님의 의대로 정치를 해나가도록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냥 냅둘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통치해 가려고 그래. 그걸 그 주변에서 그냥 놔둘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누명 씌워서 제거합니다. 반드시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어해낼까? 똑같은 얘기죠. 느헤미야는 이 쌓아진 52일 만에 세워진 이 성벽을 짓기는 지었는데 어떻게 방어할 건가? 그래서
1차 포로 명단, 귀한 자 명단을 입수한 겁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다고, 때대로부터.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없고 성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확보한 거예요. 그 확보한 게 4절 5절이거든요. 오늘 7장 4절 5절. 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건 광대한데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단 말이에요. 성벽이 재건돼서.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동안 살질 않았어. 제사장 몇 명 무리 살았지. 이게 위험하니까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들이 계속 없애고 죽이고 별짓 다 하니까 이제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지혜를 주신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포로자 명단이 쭉 나오고, 니네들 원래 예루살렘이 땅 아니냐? 왜 딴 데가 있냐? 돌아와라. 총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총독이니까. 명령 들어야지 뭐. 야, 성 지었으니까 돌아와라. 왜냐하면 성을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 빈성이죠. 적들이 차지하죠. 그렇죠? 적들이 차지하죠. 방어를 못해. 산발랏이 군사 끌고 들어와서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못해. 그러면 소위 진짜 죽 써서 어떻게 한다고, 그 애써서 힘써서 자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성, 그거 누구 거 돼요? 적들 거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거죠. 지도자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어할지, 자기들 앞쪽에 있는 거 그거 맡아서 방어하고 보초 쓰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인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 인구 재배치하기 위해서 1차 포로 명단, 귀한 자 명단이 쫙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인구가 지금 한 5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보세요.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그 외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45명, 도합 49,942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되고 100여 년 세월 속에서 많은 자손들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구를 재배치해서 수도 방위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신생 그 도시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생도시 들어가면 거기 인프라가 있습니까? 교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학교 이제 막 지었는데 1학년 누가 거기 들여보내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라는 게 그냥 세워지면 그게 버스가 제대로 있습니까? 교통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지어놨는데 거기 대적들이 죽이려고 눈뜨고 막 부릅뜨고 있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의 권한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 권세를 쓰는 거예요. 인구 재배치. 니네 나와, 일로 들어가. 제비 뽑아. 10분의 1 일로 들어가. 11장 1, 2절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다 거주하도록 하고 하면서 그렇게 드디어 이제 성을 방비하는 것들을, 전략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 쌓는데도 전략이 필요해요. 성 방어하는데도 방어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무슨 양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거예요?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린 양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뭐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합하면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라. 이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 이 이리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나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완성된다.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설할 때도 건설 전략이 필요하고 방어할 때도 방어 전략이 필요하니 주님께 이 지혜를 얻고 하루하루 이 거친 세상에서 나의 신앙도 완성해 가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이유는 나를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내가 크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인격이 완성되고 점점점 고양되고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자라나는 그런 거는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면 내 영혼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를 나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그러면 부록으로 나를 키워주시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내 지식과 내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족을 잘되게 하시고 내 사업을 주님께서 풍성케 해주신다. 근데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인격 성장, 나의 가족 성장, 나의 기업 성장으로 내 신앙과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변질되네. 한국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변질된 거라니까요. 망하는 거래요. 그건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번 지난주 특세에 천국 복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천국 복음이지 구원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복음. 구원은 하나의 부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예요? 첫 일성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이 땅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유교에 쩔어있는, 불교에 쩔어있는, 도교에 쩔어있고, 샤머니즘에 쩔어있고, 이방신에 쩔어있는 그들 종교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내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대교의 관념, 그 관료주의와 율법주의에 쩔어있는, 그게 변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변질. 그 변질되어 있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게, 천국을 재건하려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힐링, 병고침, 신유, 각종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주시냐 나에게. 나의 영적 성장, 이걸 가지고 사람 인기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게 하고 추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신앙인의 사고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느헤미야, 에스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폐허 가운데 어떻게 건설해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희귀한 거예요. 희귀해.
다들 이게 물에 문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금 점점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영혼 속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나아가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재정 붙여주시고 인격 성장시켜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구하는 것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관점, 신앙의 관점이 세팅이 딱 되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열려요.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에게 이 한국 기독교에 이게 다시 리셋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새 가족들 가슴에 이 신앙이 자리 잡도록, 이거에 눈 뜨면, 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눈 뜨면 자기 생을 드리는 거예요. 눈 뜨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간 앞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일 저희 그 전도팀이 문준경 순교자 기념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고 딴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걸 보면서 도전받도록 위해서 전도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자기 생을 또 그렇게 드리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전도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을 우리 창립 42주년 기념해서 기간별 찬양 축제 있는데 은혜로운 그런 찬양 축제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